찬송가 26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65장 찬송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 신약성경 166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후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가게 되면 자신들이 이 종교 지도자로서 받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을 빼앗길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행여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자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로마의 압제가 더 심해질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자기의 입지, 권리들도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염려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단락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잠시 피해 계시고, 또 유월절 순례객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로 모인 자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퍼지고 점점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공적으로 좀 공론화될 만한 심각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회라고 표현된 것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적인 의제로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논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게 된 이유를 4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게 되자 불편한 심기가 있었고, 또 마음이 심란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자를 살렸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만약에 빨리 지금 수습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점점 들불처럼 번져 나갈 것이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님에게로 쏠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들의 분위기가 통제 불능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로마가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에게 위임해 주었던 권한마저도 박탈하고 더 심하게 유대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49절에 보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지금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님에게 지금 쏠리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내놓습니다.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가야바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다음에 해결책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할 일도 아니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죽이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길을 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오신 분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정말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도 가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이 문제, 이것을 덮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쯤은 희생양 삼아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때로 우리 실용주의적 결정이 진리를 파괴하고 악을 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또 합리적인 생각들을 도출해 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진리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가야바의 이러한 이 발언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내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종종 신학적인 해설을 붙이고 있는데 51절 52절을 보면 그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가 그 민족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될 일을 미리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경험과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과 또 모든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가야바가 했던 이 발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실행하게 만드는 단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매일 성경의 제목은 가야바의 계략과 하나님의 모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양 삼아서 자기 민족을 로마의 그런 개입으로부터 막자, 이것이 가야바의 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 발언 이후에 그들이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 알려지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빈들로 나가시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로 시골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음을 알게 된 예수님은 잠시 그들을 피해서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여기서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쫓아오기에는 먼 길,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멀지 않은 그런 곳에 있던 어떤 이제 마을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저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거나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 잠시 떠나셨다가 또 앞으로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료주의를 맞이하실 때까지 이렇게 잠시 피해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순례객들은 어떤 분위기였는가 하는 것을 55절 이하에 나타냅니다. 자,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좀 정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깥에 빈들로 나가셨고 또 시골에 있던 사람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특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리 시골에서 올라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관심사와 대화의 주제는 단연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서로 자기 생각들로 논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번에는 명절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올라오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6월절 절기는 반드시 지키러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된 이유는 5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깥으로 떠나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도 뭐 혹시 절기에 또 올라오실지 모르는데 뭐 변장을 하거나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거나 또 예수님이 있는 거처를 아는 사람은 신고해서 체포하도록 예수님에 대한 현상금까지 걸면서 예수님을 수배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몇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또 대의를 이룬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 가장 중심에 자신이 잃어버리게 될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도 외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는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나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로마 황제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기득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과 권세를 보고 또 가르침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 호기심이나 또 가십거리 정도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무관심자 또 영적인 무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중간 입장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방관하고 구경하려고 했을 겁니다. 쉽사리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옹호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배척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방관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들을 보면 사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만 빼놓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도 아니고 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단지 내 영적인 호기심과 재미를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또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될지,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분명한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또 가야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순례객들과 같이 믿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략을 늘 분별해서 우리의 삶을 그곳에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배척하고 오직 자신의 명분과 기득권과 자신의 어떤 호기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또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하나님의 모략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또 신앙의 본질이 흐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